주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부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그 가문마다 놀라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가문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칭의와 또한 성을 하면서 화목케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자로 일어났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났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삶 속에서 해방의 영을 받는 거죠. 계속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삶의 가문 속에 대물림 되어 있는 이런 습관과 이런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해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은 100일 작전기도 또한 제가 좀 가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풀면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프린트도 했습니다. 이렇게 쳐갖고 가게의 영적 뿌리를 찾는 기도, 또한 당신의 가게에 의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는 기도, 이렇게 제가 한번 요번에 한번 이걸 마련해 봤습니다. 요걸 한번 그거를 보기 전에 저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말티아, 따라서 하말티아. 그래서 빗나가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죄는 우리가 화살을 쏘면은 어느 중심의 관역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게 관역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빗나가는 관역을 쏘는 거죠. 인생의 화살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빗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관역을 맞추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죄라고 얘기해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쏘는 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방향,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말티아. 이게 바로 뭐예요? 죄는 그래서 어떤 뜻을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빗나가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너 나랑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이 불륜에 대한, 이 간음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죄를 어떻게 내가 짓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리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말티아예요. 빗나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빗나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말티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말티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해서 빗나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말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말티아라고 또한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여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어왔냐면 기근, 가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이 고관들이 이 여인을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움으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이끌어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실은 친족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누이, 여동생이랑 자기 이복 여동생이랑 결혼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복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너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나를 죽일 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나의 누이라고 내가 말하겠다 해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메시아가 오셔야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막아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았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네게브 땅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20장. 네, 창세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 그랄 땅이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지역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지역의 땅에 있는 이 그랄이라는 이곳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이 예를 들어 블레셋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런데 이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누이라고 했을 때 다시 이 사라가 어려움을 공공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환경을 열어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 있었으면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흘러가냐면은 우리가 이삭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6절 6절 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삭 역시도 이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땅에 살았을 때 본인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아내를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모든 가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병력도 가계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도 가계력이 있다. 그래서 이 가계력이 결국 뭐냐면은 습관고 내 마음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투 담잖아요. 부모님의 성격 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딱히 어떤 선지식으로 선경험으로 딱 이렇게 테두리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은 네 가문에서 떠나 네 혈육을 떠나 이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했어요? 네 혈육을 떠나 네 친족을 떠나 네 가문을 떠나. 하나님은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처럼 네 친족을 떠나고 네 땅을 떠나고 네 가문을 떠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 이 가문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죄의 타락의 옛사람, 예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옛사람 예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데 어떻게 작용하면 틈으로 오는 거죠. 이게 뭘로 온다고요? 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의 권세가 나의 주인 되었어. 마귀가 내 주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틈을 타고 오지 않아.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어. 그때는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아주 합법적으로 자기가 주인이냐 아예 집을 짓고 살아왔죠.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는 우리의 영에서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있는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예수 이름의 명령하고 권세를 쫓아내고 이럴 때마다 합법적으로 나가게 해줘.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쫓아낸 이유가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안에 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 쫓겨나간 마귀는 뭘 타고 들어오냐? 틈을 타고 들어와요. 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예배소 말씀에 보면 마귀가 틈 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분노가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까지 가지 않도록 그 분노가 오늘 저녁에 다 끝내라.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하면 그 기도문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이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의 의지가 마귀가 나에게 줬다라고 말하면 그 의지를 내게 판 거라고 말하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마귀에게 드렸던 의지를 다시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람이 가문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내 의지가 이미 들여졌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습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영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견고한 집을 짓고 있는 마귀의 틈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옛법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옛법과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밟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내 안에 합법적으로 돌았던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밟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 속에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조선을 또 들어왔던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이 어둠의 권세가 모른다는 거지 내가.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죠. 너무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삶은 어떻게 해요? 옛주인 따라 옛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옛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활짝 대문이 열려 있는 거죠. 대문이 열려 있죠.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대문을 열어야 안 열어요? 열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 틈을 모르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 어떻게 해요? 습관이에요. 합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옛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친족을 떠나 네 혈육을 떠나는데 우리는 내 가문에 들어있는 내 혈육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내 가문에 들어오는 습관을 내가 버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내 부모, 내 조상들이 했던 그 습관이 너무나도 오랜 습관으로 친구처럼 80년, 90년, 40년, 50년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함께 살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 요청하냐면 성령께 요청하는 거죠.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 부분들이 내가 이 부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문은 통해 들어오는 영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오냐? 감정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감정을 갖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삭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임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말해준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비가 행했던 일을 누가 해요? 자식이 그대로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내 삶에 나쁜 허물과 나쁜 죄악들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주죠. 그런데 내 삶에 이미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죠. 내 삶의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불안함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가문에 들어왔던 죽음의 영과 가난의 영과 우상숭배과 음란행과 가문의 용을 타고 들어왔던 이들이 합법적으로 내 부모의 습관, 생각, 말 이런 거를 당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어떻게 해요? 말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르고 태어날부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갖고 우리는 태어나고 또한 우리는 아담이 지었던 합법적으로 제 문을 열렸던 그 수치심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치심과 또한 죄책감에 이 죄의 감정을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는 수치심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죄책감으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수치심 중독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사람의 가문에 들어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거절감의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수치심에 중독된 모든 사람들은 이 수치심이 뭐냐면 창피해.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창피해하고 뭐 이런 게 심했단 말이에요. 또 내성적인 기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치심의 그 본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수치심의 정의를 찾아보면은 심리학적 정의를 찾아보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나와요. 수치심의 정의를 뭐라고 나온다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수용하지 않는 마음. 이게 심리학적 용어에는 수치심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는 늘 창피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 느끼는 거죠. 그 비교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늘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늘 비교해. 니는 남의 자식처럼 잘 되지. 이게 비교한 거야. 그거 누구 수치심이에요? 그 아이가 못나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자기 수치심이에요? 내 수치심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수치심인데 나는 그거를 버릴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당연하고 합법적인 거야. 근데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은 합법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니까 그 꼬라지지. 이거 결국 누구 안에 있는 수치심이에요? 걔가 그 행동을 해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수치심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수치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의 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왜 그래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일어났으면은 내가 내 존재 가치가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 그러면 내가 내 자녀, 내가 내 가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체면 때문에 존귀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아니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의무감이 아니라 내 의무감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 가치냐 하니까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는 찌질이 못난 그 자녀랄지라도 그 안에 어떤 형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은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존재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희망을 주죠. 아멘? 꽉 꺾어버리지 않죠. 뭘 줘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죠. 그래서
그 아이의 씨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수치심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직하게 토설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늘 사람을 대할 때는 뭘로 돼요? 내 안에는 수치심을 가지고 내 자녀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용기를 어떻게 꺾어버리는 거죠. 네가 할 때 뭐 있어? 너 같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너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못 벗어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결국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삭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삭에게 말해준 것도 아닌데 이삭이 자기가 죽일까봐 두려워요. 아브라함이 말한 거나 이삭이 말한 거나 굉장히 똑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일 다른 사람에게 애굽 왕에게 아미멜렉 그랄 왕에게 말할 때도 내가 죽일까봐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내가 당신을 누이라 하겠소. 이렇게 말한 거라 이삭이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말하겠소. 너무나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계의 영적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이제는 어딜 떠나야 되면 내 가문의 사상과 내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 가정의 원리는 뭐예요?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주냐. 그거는 우리가 이사 가는 거, 집이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출처가 이제는 나는 부모로부터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육신은 태어났지만 나는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부터 나는 다시 시작된다. 내 인생은 하나님부터 다시 시작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이 인식을 내가 생각하지 못해. 그러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이 육신의 DNA를 쫓아간다는 거야. 재성, 예뻐. 그래서 육신의 DNA를 쫓아가면서 그 부모가 한 행동, 말, 아빠가 늘 했던 말이 그것도 내 안에 내면의 언어가 되는 거죠. 내 부모가 했던 말이 곧 뭐예요? 내 안에 내면 언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팔자 더러워. 이것이 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살면서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아빠가 내 팔자 진짜 더러운 팔자야. 맨날 소박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자녀가 자기 안에 뭐가 돼요? 내면의 모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힘들 때 어려운 일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팔자 더러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내면의 모국어는 사실은 내 부모 엄마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뱉은 말들을 옆에서 자녀들이 들은 거죠. 그냥 듣고 자란 거죠. 근데 그 말이 일상인 거야. 욕하는 것도 일상, 뭐 말하는 부정적인 것도 일상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자녀에게 너 이 말하고 가르쳐 준 적은 없어. 하지만 옆에서 늘 들은 말이고 늘 부정적인 말이야. 늘 남을 탓하는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결국 뭐야? 내내 모국어가 돼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야. 당신만 없었으면은 내가 좀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당신 만난 게 내 발등에 내가 도끼를 짚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탓을 하지만 사실 그 모국어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거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나의 부정적 생각, 나의 부정적 태도, 내 부정적 언어 말투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내면의 모국어라는 거죠. 근데 이 모국어가 하나님으로 다시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다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두려움을 내어 쫓을 생각을 못하고, 내 두려움은 뭐야? 내 가문으로부터, 내 친족으로부터, 내 육신의 혈통으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두려움이야. 근데 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면 되는 건데 두려움을 내어 쫓을 생각은 안 해. 내 안에 정죄, 판단, 열등감을 내 안에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이걸 쫓아낼 생각은 안 해. 그리고 밖에 있는 환경, 밖에 있는 자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원망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옛 습관을 갖고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잃어서 너희는 화목게 됐다, 합평게 됐다라고 말했어도
이것이 머리에 있지 사실 가슴에 오지 않는 거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나는 합평케 하는 거지. 예배 때는 합평케 하지만은 사실 예배를 떠난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합평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왜? 틈을 타고 들어오는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내가 내 자식에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 없는데, 넌 잘 살아야 돼, 너 행복해야 돼, 이렇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옆으로 기는 개가, 꽃게가 옆으로 기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옆으로 기는 개가 자식한테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그런데 그 자식이 과연 똑바로 걸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똑바로 못 걷고 어떻게 옆으로 기는 개가 되죠. 왜 그래요? 내가 본 거 배운 것만큼 행동하게 됐다. 사람은 안만큼 자라요. 안만큼 그 인생을 살아요. 사람은 깨달은 만큼 성장하고 깨달은 만큼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에게 배운 게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도 선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어, 자녀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계명을 줬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친족과 히브리 그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네 친족과 네 아비야 네 혈통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합평케 하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영을 제거하고 내 안에 삶의 습관들이 바뀐다면 이게 성화죠. 삶의 습관, 삶의 생각, 삶의 태도, 삶의 말투. 원래 성격이 그래? 아니라고요. 원래 성격이 그러면은 이렇게 다듬어서 훈련해오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예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뿌려놓는 거. 왜? 변화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 철장 속에 나와야 돼요. 원래 내 성격이 그래. 이 철장 속에 자기가 만든 철장, 내 부모가 만든 철장, 내 가문이 만들어준 철장 속에 반드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삶은 결국 옛삶을 사는 거예요. 옛삶을 산다는 건 바로 뭐야?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부모로부터 혈통으로부터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생각의 습관을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랴. 바로 뭐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네 친족을 떠나, 네 아비를 떠나, 네 혈육을 떠나. 이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 사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계명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의 의의 습관으로 경건에 이르는 습관, 그 경건에 이르는 습관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경건을 이루는 습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해가면서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합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났어. 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나는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했던 마귀의 이런 모든 예법과 죄의 종로를 시키려고 하는 모든 예법을 트고 들었던 이 경관진 이 틈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나의 주가 말한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너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이 집에 살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심으로 나는 성전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합법적으로 여기 살 수 없어. 예수 이름 명령 선포다. 너는 나가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 속에 들어온 거, 어떤 사건 속에 들어올 때 감정을 타고 들어왔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쫓아내셔야 돼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습관이 생각이 바뀜으로 내 감정의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알물 통해서 또 내 안에 또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면서 또 잘하려고 하네. 가라지가 또 춤을 쉬고 있네. 그러면서 그걸 알고 깨닫고 우리가 예수의 명령을 선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할 때 내 자녀들이 또한 그걸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죠. 그 전에 옛사람을 살았던 그것도 봤지만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부터 오고 있는 거룩한 것들 또한 보고 있어. 그러면 내 자녀는 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딱 결정하면은 삶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습관이 계속 만들어지면 내 자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바뀌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눈이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행복하구나.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행복해 보이네. 아, 저렇게 사니까 너무 좋다. 저렇게 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보여주는 샘플인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셨던 거죠. 모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 수도원에 이 건니는 그 자기가 만든 수도원에 아픈 병자가 올 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냥 아픈 자들 치유해줘라.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줘라. 근데 그 힌두교였던 그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힌두 지역이었던 그 지역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지역으로 되었다는 이 실체,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 거룩을 이루는 삶, 성화를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테레사 수녀 안에 육신은 쳐서 자기를 복종했더니 테레사 수녀 안에 뭐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온 거죠. 그걸 보고 주변에 많은 병자 환자 또는 그 주변에 병자 환자 엄마 아빠 친척들이 있었겠죠. 그걸 보고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존경하게 되고 존경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본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저렇게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면서 예수를 믿는 힌두교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역으로 복음화가 됐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100일 작전 끝난 기도 동안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속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축출해낼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삶의 가문 속에. 그래서 내가 나를 안 보이면 누구를 보면 되면 자녀를 보면 너무 쉽게 잘 보여요. 자녀를 보면 내가 나를 직면할 때는 잘 안 보여. 근데 자녀를 보면 그 자녀가 나를 닮은 게 있어. 그 자녀를 보고 내가 나를 닮은 게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심은 거였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인정하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 안 갖고 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향해서만 우리가 뭐를 하고 내 주변의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만 탓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탓하면 계속 그거를 불러일으키겠죠. 왜?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지 않지만은 어둠이 어떻게 해요? 분열의 영을 통해서 계속 화목해 하지 못함을 통해서 분열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상대방의 티를 보게 하면서 그래서 그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그 티가 결국 티로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들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티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들보가 더 큰 거죠. 이 들보는 이 기둥만한 거죠. 티는 어때? 엄청 작은 거죠. 근데 내 안에 들보가 해결이 되면 내 밖에 있는 사람의 티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티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섬겨야 될 국률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어떤 부분이 용납되지가 않아. 어떤 부분 막 승질이 나, 자존심 상해, 화가 나.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그 모습이 아니라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내가 심은 거였구나. 결국 자녀는 부모가 심은 대로 살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주면 내 안에 경관진이 무너지셔야 돼요. 마귀로고 같은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았던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무너뜨리고 나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계속 심으셔야 돼요. 그것이 경건의 습관을 잘할 때 그 자녀가 너 고쳐?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는 거죠. 고침을 받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말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삶이 나타날 때, 삶이 살 때 그때 고쳐지더라고요. 왜? 감동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찔리니까. 그런 삶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도 저래야 되는데 이 찔리니까.
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찔려. 그러면 우리는 그 찔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찔렸습니다. 하나님 이 찔림이 무엇입니까?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감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 원리를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 선포하고 기도는 해. 하지만 전혀 내가 바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죠. 5년 할 수 있는 거를 20년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5년 할래요? 20년 할래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그 부분을 너는 갖고 와야 돼. 너의 허물과 너의 죄악이야. 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나갔지만은 흔적을 남기고 나 있어. 그래서 그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으로 채워야 돼. 어둠이 나갔어. 그래서 깨끗이 소재되었어. 하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마귀는 또다시 들어와. 합법적으로. 왜? 말씀이 없고 빛이 없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고 추출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말씀의 의가 나의 것 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우셔야 돼요. 채워서 그걸 사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빛이 들어가고 사라질 때 뼈 관절 고수까지 쫙 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그 다음은 성령이 일하세요.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떤 주변의 가문이 바뀌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이 찌르는 거를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 네 문제 아니야. 결국 내 문제였어. 내가 심은 거였어.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정직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걸 정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해석해서 자기 해석해서 자기가 보면 이게 바로 뭐야?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바뀌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자리는 내가 이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역을 터치 안 해요. 근데 환경을 몰아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몰아쳐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참 아두네, 미련해. 모든 걸 다 그 사람 딴에서로만 여겨. 내가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삶의 한량과 내 한량이 어떻게 해요? 길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이래요. 소망을 주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뭘 못 찾냐면은 내 가문 속을 떠나지 않았어. 내 부모의 생각을 안 떠났어. 내 부모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살고 안 떠나.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친구처럼 살고 그거를 내가 창피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가려버려. 그러면 자녀도 그 영역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왜?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에 찔림받아서 어떻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넘어져 버려요. 내가 사기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사기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일 조심해야 한다고 했더라도 그 자녀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시점에 사기를 당해요. 왜?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면의 모국어, 부모로부터 심어졌던 모국어가 내가 그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영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며 요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축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마귀를 꾸짖어 내보내는 치유 사역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 저 자녀 언제 고쳐지나 저 자녀 언제 철드나 신경 쓰지 마세요. 골치 아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내 인생만 똑바로 걸어가자.
옆으로 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부터 그냥 똑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부터 내가 걸어가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걷다 보면 뒤돌아봤는데 어느새 옆으로 지키고 있던 나의 자녀들이 나처럼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결과의 열매를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녀 언제 고침받아 언제 사람 될까 그거 내 기대치고 그것이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똑같이 흘러가서 어때요?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역사는 반복하고 가문의 역사도 반복합니다. 인생의 스토리도 반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하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의를 이루기 때문에 놀라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그 가문을 계속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은 반복적으로지만 우리가 악을 세습해 줄 거냐 선을 세습해 줄 거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에게 악을 세습해 줄 거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의 삶을 세습해 줄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세습해 줄 것인가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라고요. 아멘. 자녀는 본대로 합니다. 자녀는 내가 말한 대로.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키웠어.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내 자녀, 내 가문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집바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네 가문을 살리고 네 자녀를 살리고 너의 가문들이 어떻게 피해 가문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아주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 앞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 앞에 잘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잘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각의 영적 뿌리를 찾는 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의 부모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조상을 통해 모든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온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에 계속 전가될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다음에 계속 읽어요. 예, 계속 읽으세요. 시작. 되도록 주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나의 조상이 내게 배물림해 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조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조상의 범한 죄들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죄들 중에서 특히 후손에게 저주를 불러왔거나 부정적 영향을 준 죄들과 사건들을 조명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것이 가문에게 후손에게 좋은 DNA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이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 더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자녀에게 계속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해방의 영 틈을 타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은 그것이 합법적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상에게 내 엄마 아빠에게 대물림 받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 심지 않는 가라지들을 내가 이 시간 조상들에게 또한 내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면은 일상생활에 하나님 가문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내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내 후손들에게 나도 모르게 저주를 불러주는 어떤 행한들 말투, 말들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중간중간에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해 준대요. 모든 것은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사건을 했는데
이게 툭툭 떠오르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아하 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이거였군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거였군요. 내가 그 깨달은 그 순간 저 여러분 하나님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내 부모가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또한 그거를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대물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내 조상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그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그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더 이상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이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파쇄합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다시는 내가 그 행위 그전에 몰랐어 못 깨달았어 근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고 깨달았어 그러면 다시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삶을 살아가는데 오점이 생겼어. 경건에 이르건 사는 사람인데 오점이 있어. 그 오점이 결국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자녀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회방의 영, 화목케 하는 영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틈을 가지고 회방케 하는 그 어둠의 영을 어떻게 해요? 추출하고 찾아내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거룩함을 이뤄가는 경건에 이른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른 삶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학습이 돼야 돼. 마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해야 돼. 마음은. 왜? 예법과 세법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고는 절대 안 돼 사람은. 왜? 예법과 세법이 같이 싸워. 같이 갈 정도로 계속해. 이게 진짜냐 저게 진짜냐. 내가 살아온 것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헷갈려. 어떤 데 혼란스러워. 어떤 데 혼미스러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것이 왜 그래요? 틈 타고 들어와서 혼미케 하는 영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것을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게 해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 어떤 행위, 어떤 생각이 조명될 겁니다. 이것이 조명되면은 이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경건을 이뤄가는 삶인데 이것이 오점이었구나. 이걸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내 삶에 이렇게 온 거였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삶의 오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오점인 걸 내가 내 혼이 지각을 하면 다시는 어떻게 해요? 개 같은 걸 안 먹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찾아내지 못함으로 개 같은 걸 또 먹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가게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영적 불의를 찾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옆에 당신의 가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는 기도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과 어두운 세력 앞에서 내 가족을 대표합니다. 나의 가게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게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만약 나의 조상빛 후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헌신한 것과 사탄과의 어떤 계약을 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모든 계약과 헌신을 취소하고 파기하노라. 이를 통해 사단이 나의 가게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건립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이제 나는 나의 가게를 대표하여 나의 가게 모든 가족의 영과 혼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노라. 나와 나의 후손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하노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걸 가지고 방언으로 이렇게 보면서 방언을 훅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것이 내 뼈 맞이 관절 구슬이 들어갈 때 저 여러분이 이걸 안 보고도 그냥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요구할 때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말씀의 약속을 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뿌리를 잡는 기도, 또한 우리의 가문의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 뿌리 박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게 영적 뿌리를 잡는 기도 우리 5번만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여 삼장하고 가게 영적 뿌리를 하느니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 가문의 뿌리를 잡고 계속 끊어낼 수 있도록 가라지 뿌렸던 것들 계속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가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5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의 부모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조상을 통해 모든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온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에 계속 전가될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조상을 통한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나의 조상이 내게 대물림해 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조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치 않는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조상이 범죄한 것들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죄들 중에서 특히 후손에게 저주를 불러왔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들과 사건들을 조명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의 부모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조상을 통해 모든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온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에 계속 전가될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조상을 통한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나의 조상이 내게 대물림해 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조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조상이 범죄한 것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죄들 중에서 특히 후손에게 저주를 불러왔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들과 사건들을 조명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의 부모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조상을 통해 모든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온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에 계속 전가될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조상을 통한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나의 조상이 대물림해 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주여, 이 시간에 조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조상이 범죄한 것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죄들 중에서 특히 후손에게 저주를 불러왔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들과 사건들을 조명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의 부모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조상을 통해 모든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온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에 계속 전가될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조상을 통한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나의 조상이 배물림해 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조상이 하나님께 행당하게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조상이 범죄한 것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죄들 중에서 특히 후손들에게 저주를 불러왔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들과 사건들을 조명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의 부모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조상을 통해 모든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온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에 계속 전가될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조상을 통한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나의 조상이 내게 대물해 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조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조상이 범죄한 것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죄들 중에서 특히 후손에게 저주를 불러왔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들과 사건들을 조명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 성령님 불을 요청하세요. 불이 들어가 어둠의 경관지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관절 골수까지 쏟아붓습니다. 성령의 불을 하나님 머리부터 뼈 관절 골수까지 하나님 쏟아붓습니다. 불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때, 단방을 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배에다가 불을 집어넣으세요. 배에다가 불을 집어넣을 때 배를 툭툭 치세요. 잡아 당기세요. 이 공간에 있는 성령의 영을 잡아 당기는 배에다 불을 집어넣으세요. 한 1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셀프 축사를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셀프 축사할 때 배에다 힘을 주고 그러면 이렇게 창자고 요 껍질 부분이 좀 들떠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셀프 축사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거는 다 떠나갈지 하되 주 예수 명에 선포한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셀프 축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조명해서 계속 방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한 가지라도 조명해 준다면 여러분 그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오늘 조명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운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고 화목케 하는 영이 저번 주 이미 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하고 틈을 타고 있는 이 경관지를 지금 내어 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화목케 하는 그 영이 풀어졌는데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해방케 하는 그 영, 분열하게 하는 영, 시계질도 이런 것들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이 영들이 풀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안에 기뻐하면서 이미 내 안에는 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 주여 삼창하면서 10분 동안 방언 기도할 때 불을 요청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배 밑에 단전에다가 불을 집어넣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셀프 축사, 제가 셀프 축사하세요. 그러면 셀프 축사 막 하세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거 방언으로 셀프 축사하면 계속 어둠은 힘이 약해지면 계속 셀프 축사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방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가문을 다시 하나님께서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